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 완전한 용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도, 혹시 전도를 해봤습니까? 전도라는 단어가 조금씩 생소해질 수 있는 요즘, 전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언제쯤 개인적으로 복음 메시지를 정확히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도 이 전도라는 것을 여러 번 해보면서요,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 중 이 전도의 가장 어려웠던 기억은요, 제가 이제 유학 시절 내륙, 그래서 이제 중국 안쪽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 남부에요, 광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바로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학부,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마지막 시간이라, 대학교의 마지막이라 이제는 내가 이거 이후에는 중국에서 전도를 할 일은 없겠구나.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8년 동안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전도할 일은 없을 테니 이번에 진짜 한번 불태워서 내가 한번 전도해버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제일 앞에 서서 지체들과 갔습니다. 한 20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갔는데요, 멀게 안 느껴졌어요. 내가 거기서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기쁨에 넘쳐서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때 습도가 88% 이랬어요. 습도가 88%면요 지나가는 사람 눈만 마주쳐도 짜증이 나는 그런 습도입니다. 심지어 버스에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는데 습도가 88%가 되면은요 그냥 숨 쉬는 것도 힘든 그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참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이 광주의 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은요 이제 중점대학이라고 그래서 그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학으로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꽤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는데요. 이제 들어가서 도서관과 호수가 연결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이제 한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중국인들이 보기에 누가 봐도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중국말을 편하게 하면서 다가오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말로 얘기를 하다가 너는 어떻게 이 학교에 왔냐, 전공은 뭐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너 혹시 하나님 알아?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약간 전에 얘기했죠. 습도가 88% 그리고 에어컨은 없는 야외, 엄청 더운 날. 근데 정말 땀이 뻘뻘 흘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드디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을 때 그 청년이 제 얘기가 다 마치고 빙긋 웃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선멀러? 혹시 중국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선멀러? 이 선멀러라는 거는요, 그래서 라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지금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하나님 열심히 전하고 나서 이제 저 사람 입에서 내가 기대한 말은 아멘이란 말을 기대했는데 전혀 생뚱맞은 그래서 라는 말을 제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제 머리가 온통 백지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가면 다행인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은 이걸 믿음이라 하냐? 보지도 못하는 신은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거냐? 여기까지 멈췄어도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 말을 활용정점으로 찍더라고요. 너희 부모님이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알아?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알아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 다 알아. 근데 그 상대방 중국인이 조금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거기에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저를 따르는 후배들, 동생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제 입을 보고 있어요. 아, 저 형이, 저 오빠가 좀 더 이 위기를 잘 돌파하는 걸 보고 싶은데 제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지장처럼 돼 있는 제 마음과 머리를 얼른 붙잡고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고맙다. 대신 내가 내일 이 시간에 여기로 다시 올 테니 너가 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겠냐? 웃으면서 저한테 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다시 갔지만 그 사람은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의 그 형제와의 만남은 멈춰지게 됐는데요. 그날 돌아와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모든 사람에게 아무리 열심히 전했다고 해도 그 상대방이 믿지 않을 수 있구나. 기본적으로 제 논리가 그닥 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조금도 동화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좀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제 작은 에피소드지만 우리도 이런 유사한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녀. 근데 교회 왜 다녀? 나 하나님 믿어. 그럼 하나님 믿는 게 뭔데? 라는 그 질문 앞에 더 이상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믿는다라는 것이 수치심 혹은 부끄러움, 그리고 그것에 대해 내가 좀 더 살아내지 못함에 대한 어떠함 때문에 빨리 말을 숨기고 그 다음으로 말을 바꾸는 일들, 상황을 바꾸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알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나면 보이면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보이면 믿는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완곡한 표현인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서 나한테 믿음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믿어. 난 믿음이 있어. 그러면은 그 믿음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믿어? 무엇을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난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야? 라는 그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 그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부활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제자들, 그리고 보지 못한 도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보아야 믿는 세상,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쁨이 왜 기쁜 건지, 그리고 그 기쁨은 내가 아니라 주변한테 전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이제 3일이 되셨습니다. 늦은 저녁 10명의 제자들이 모였죠. 이미 가룟 유다는 이전에 죽었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빠진 채 10명의 제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저녁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거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늦은 저녁 가족과 유대인들이 보내고 있을 테니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는 좀 관심이 덜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후의 만찬의 장소였던 곳으로 속속들이 모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이곳이 기쁨과 환희의 장소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떡을 떼며 이야기를 할 때 드디어 예수가 대권자에 오르고 우리가 그 좌우에 앉아 권력을 주겠구나, 돈을 얻겠구나, 저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겠구나라고 기쁨으로 가득 찼던 그곳이 이제는 두려움의 장소, 불안으로 가득한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가 죽었으니, 리더가 죽었으니 나도 언젠간 죽을 수 있겠구나, 그게 임박해 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문까지 걸어 잠글 정도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싶은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그때 부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닌데 나타나셨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래? 라고 묻는 것도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이제부터 끝까지 평강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특히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그냥 흔한 인사말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잘 살지어다, 어느 상황에서나 편안할지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죠?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너희들은 계속해서 편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무 기뻤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의 등장은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불안감과 고통과 시련, 그리고 상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일들을 일소에 해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시는지 예수님은 이어지는 본문 21절에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너희의 앞으로의 상황은 내가 예상하는 것, 너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너희들은 잘 있을 거다. 그러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마치 이 어벤져스에서 엔드게임 마지막 전쟁씬에 캡틴 아메리카가 막 힘들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이렇게 얘기하죠. Do you copy me?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이야기하신 겁니다. 힘들 거다. 근데 편안할지어다. 힘들 거다. 다시 한번 강조하노니 너희들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그들의 불안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일소에 해소시키는 이것. 그냥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보면 좋겠지만 꼭 중요할 때 빠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도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빠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활체 대신 예수님의 등장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하반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평강이라고 얘기했어. 우리가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장에 없었던 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못 믿겠어. 내가 그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가지고 그 손에 집어넣어 먹고 옆구리에 넣어 봐야 믿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미 도마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령이다. 믿지도 못하고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걸어오심도 믿지 못한 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도마는 나머지 9명 모두 다 미쳤구나, 얘네들 진짜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8일 지난 뒤 여전히 닫힌 문 사이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미 보았음에도 여전히 조금은 더 두려워하고 있던 그 제자들과 도마에게 오시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시 한번 평강이 있으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도마에게 가십니다. 10명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 도마에게 직접적으로 1대1로 딱 보시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에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라고 합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것들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위대한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입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사실 우리의 시선을 가장 앞으로 돌려서 설교 처음에 여러분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완곡한 거절인지는 알지만 진짜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자 우리 하나님 여기 있지 이랬으니까 이분 믿으면 돼. 너 맨날 믿고 있는 그거 가짜들이 아니라 여기 진짜가 있다고 라고 얘기하면 너무 좋겠고 너무 속이 시원하겠는데 우리의 그 수많은 기도와 우리의 수많은 고백은 다 외면하시더니 믿음의 고백도 하지 않는 그리고 믿지도 않겠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 앞에는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도마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이렇게 부활체 되신 예수님이 도마 앞에 다시 나타나신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어느 곳에서나 말씀을 듣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27절에 분명 혼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 중 누군가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도마한테 다시 이야기를 하며 언제쯤 오실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일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상황의 도마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나온 이유는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뒤부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불안하고 계속 어렵고 계속 힘들며 전도하는 내내 어쩌면 부딪힐 것인데 다시 한번 나라는 평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이야기 도마가 얘기를 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듣고 있다. 지금 당장 너희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지금부터 어떻게 하라? 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지금 이 시간부터 너희들의 모든 기도와 너희들의 모든 숨과 너희들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중보자 되는 나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할 것이니 이제부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기도를 나에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도마와 같은 상황에 우리는 놓이지 않을 겁니다. 자꾸 보여달라 얘기해봤자 나타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환경에 처해질 것이다. 그런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이 다 듣고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오늘 본문이 2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얘기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수용하다, 용납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평강과 은혜를 이야기를 하시며 너희들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있다. 내가 너희들과 온전히 함께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셨고 그렇게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한글말로 수용하다, 용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수용과 용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던 어떻게 하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요, 무조건 수용하고 용납하십니다. 이것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셨고, 바로 오늘 부활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부활주일로 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기뻐? 여러분 기쁩니까? 부활주일이 예전과 좀 다른 거는 있지만 분명히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교육부서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왜 부활주일을 기쁘게 보내는 겁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봄에 됐으니까 기분이 좋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부활주일, 내가 예전부터 교회 다녔는데 이 부활이 기쁜 이유는 도대체 뭔지 잘 모를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부활절이 기쁜 이유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자격,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너를 온전히 용납했기 때문이다.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부활이 기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용과 용납은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수용과 용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한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보증이란 단어 아시죠? 내가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설사 다른 사람이 와서 교회에 다니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 사람을 온전한 자로 여기니 너도 너희를 온전한 자로 여기라.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기준을 가지고 부활주일에 함께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임지시고 보증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희를 보증하니 너희들의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가장 앞으로 다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보이면 믿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여주지는 못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용납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전적인 용납에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들과의 신뢰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또 동시에 그 다음에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 진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존재인지를 알려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많은 것들을 복음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 어느 누구도 용납받지 못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우리를 용납할 수 없지만,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도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용납받고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어제 제자반 2개 클래스에서 모두 다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몇 점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1점부터 10점 중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몇 점 정도로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반에서요, 최고 점수가 몇 점이었을 것 같습니까? 1점부터 10점까지 중에 5점이었습니다. 5점을 낸 사람이 최고 점수였습니다. 겸손한 것도 아니고 욕먹을 것도 아닌 애매한 점수 5점을 내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3점, 2점, 3.7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배는 나오는데 평소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체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몇 점일 것 같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7, 8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은 그 누가 평가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하며 성령의 한숨으로 함께 모인 그 위대한 지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조건 10점이라고. 세상에서 말씀을 읽지 않아서 10점에서 좀 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9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하신 하나님의 영혼으로서 스스로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선포하며 또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JPPL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든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10점으로 만드셨습니다. 10점으로 만드셨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조금 덜 읽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조금 덜 한다고 해서 그게 깎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삶은, 내 존재는 무조건 완전해졌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완전하게 책임지신 하나님과 친해지냐 친해지지 않냐의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있을 겁니다. 친한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하고 조금 더 멀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과 완전히 안 보는 일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절대 이 관계가 10점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 살다 보면서 말씀과 기도가 조금 엉성해지고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나랑 관계를 친해져야 돼. 아, 나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 여기 있지 라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상황과 과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마땅히 선포되어져야 할 자유이며 단순히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변한 자의 존재의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과감히 예배드리며 과감히 도와달라고 모든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뿌듯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나를 온전히 수용하고 용납되어졌다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의 존재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래 알았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걸 믿는 게 나를 완전히 용납되어졌다는, 그래서 내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기운 내십시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중보하시며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그 여호와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JPPL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